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돼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그때 그것에 거역했던 애굽의 사람들을 치신 거죠.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데려가셨는데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은 그 피를 보고 그 성령이 그 집을 그대로 넘어가신 거죠. 패스오버라는 영어의 말 그 뜻대로 성령이 넘어가신 유월을 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당신의 삶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니었죠. 공생의 시작을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그 큰 성전이지만 지성소 그 예배드리는 공간은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성전 밖 예배소의 밖 성전의 안에 있는 그 뜰 안에 그 뜰은 상당히 넓은 곳이었다고 하죠. 지금의 크기와 얘기한다면 한 14에이커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한 18,000평 되는 그런 넓은 땅이 그 앞에 광장처럼 있고 예배 중에 나온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사실 드렸던 공간이 이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한 건 아니고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예루살렘의 날씨, 우리 캘리포니아를 상상하면 되겠죠.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서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건물의 기둥과 건물 지붕을 맞대은 그 기둥 사이에 베란다 같은 공간, 그 회랑에 실제로는 이런 시장과 같은 장터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 자신의 정성에 따라 비둘기를 또 양을 소를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 와서 이것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을 갖고 오는데 먼 지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소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가져온 곡물도 제사장들이 퇴짜를 놓는 거죠. 성결치 못하다,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온전한 소를 다시 성전에서 사야 되는, 그 성전에 밖에 있던 것이 이제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이것을 파는, 매매하는 그런 성전의 큰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크게 이문이 남는 장사였냐면 소를 16배를 남기고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들판의 소인데 성전에서 온전한 소다,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소라고 해서 그 소를 일반 소보다 16배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방에서 온,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온, 또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성전에서 받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신께 바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래서 유대인에서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도 부정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은으로 성전 세계를 따로 주조해서 어떤 돈도 받지 않고 성전 돈으로 다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바꿔준 게 아니라 바꾸어주는 수수료를 50%씩을 뗐다고 그래요. 150불을 가져와야 성전 돈 100불로 바꿔주고 50불을 남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폭리와 큰 이문을 남기는 이런 비즈니스의 장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보시고 15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혹자는 또는 성서의 주석학자들은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주님의 분노를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주석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 상을 엎었단 말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와서 상을 들러 엎은 그 기억이 우리의 잔상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나서 성전에 들어서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고 상을 다 둘러 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돼 있죠. 순식간에 만든 게 아니겠죠. 노끈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걸 꼬아서 노끈을 만들고 계신 거죠. 채찍을 만드신 다음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이렇게 툭툭 쳐서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내보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돈을 갖다가 바닥에 털어 놓으신 거죠. 이걸 만약에 둘러 엎거나 흩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돈을 잡으려는 사람과 돈을 쫓는 사람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돈통을 걷어찬 것도 아닙니다. 돈을 땅에 쏟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 소나 양은 툭툭 쳐서 내보내면 나가서 찾으면 되지만 비둘기는 내보내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걸 들고 나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성전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결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의 중심은 유대교의 세 가지의 기둥, 유대교는 세 가지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물이죠. 시온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제사죠. 성전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이라는 그 기둥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유대교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보이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리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람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도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상관없는데 와서 성전의 비즈니스를 회방하는 순간 그 순간 죽음을 예고한 거죠. 살려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는 모의가 시작되는. 주님은 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큰 의문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사역을 한 번 더 되풀이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같이 모여서 또 파티를 성찬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가시죠. 그것처럼 시작에 공생의 첫 삶의 시작을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모인다는 건 같이 떡을 내고 삶이 연결되는 거죠. 삶을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역으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 제도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암투병을 할 때 항암제 투여를 계속 하니까 점점 이제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많은 암 환자들이 결국 끝에는 감염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감염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감염의 위협에 있는 암 환자에게 제일 위험한 건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몸에 균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집을 두 채를 줘서 다른 집에 살아보기도 했는데 쉽지 않으니까 결국 한 집에 합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절대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저녁에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엄마에게 오려고 그러면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검사를 받고 다시 씻어 이러면 또 씻어야 되는 거죠. 한참을 씻고 나면 얼굴이 불글스레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옷을 완전히 다 갈아입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방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이런 것이 성전 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만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씻음을 받고 성전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열어주었던 이 성전의 제사가 이 성전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 되고 썩어버린 거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밧줄을 다리에 묶고 들어갔다는 거죠. 제사장이 죽으면 꺼내와야 되는데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밧줄을 묶고 들어가서 죽으면 밖에서 밧줄을 끌어내는 거죠. 제사장을 질질질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에서 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성소를 장악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이 성전 가운데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더 이상 주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데, 주님이 그 너희들이 바치는 소나 양의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관원이 찾아와서, 유다의 서기관이 찾아와서 주님,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를 꽝 치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깊이 슬픔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계신 집이 아니라 사실은 장사하는 집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집인 거죠. 그 돈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든지 마음속에 돈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돈이 중심이 된 그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그릇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예배라는 것을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면 부족한 예배대로 부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생활의 거짓이, 그것이 죽기 전까지는 예배도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회칠한 무덤이 된 성전 가운데서 주님이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의 중심이 된 비즈니스를 주님이 오셔서 다 치워버리는 동안 아무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갈릴리의 한 보잘것없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시온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마당에 있는 그 성전에 장사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성전 제물과 환전하는 것을 다 치우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순순히 따랐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산에 사는 예전에 한 친구가 서울에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시골에서 왔구나 그런데 부산이 어떻게 시골일 수가 있느냐.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더 분한 건 부산이 그렇게 번화하고 큰 도시인데도 서울에 살아보니까 심령이 눌리더라는 거예요. 압구정동 가봤냐, 청담동 가봤냐, 그러면 나는 부산 서면밖에 안 가봤는데 심령에 눌리는 거죠.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도 눌리는데 갈릴리의 청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시골 것이 예루살렘에 압도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의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물을 전부 다 치우는 거죠. 치우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장사했을까요? 그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와 자기 의의가 어떻겠어요? 이건 보통 장사가 아니야. 이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야. 종교의 거짓이 가득했겠죠. 종교는 세상에 속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겠습니까? 종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종교를 구성하는 종교의 힘은 죽음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인다고 위협 속에서 존재하는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면 종교는 그 본질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죽음의 권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종교의 본질인 거죠. 종교의 힘인 거죠.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종교가 가장 악하고 종교가 가장 타락하고 종교가 사람을 가장 억압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팔의 김경수 선교사님이 같이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열려있고 리버럴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힌두교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힌두교 선교사로 파송 가신 다음에 네팔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복음주의 전사처럼 바뀌셨습니다. 네팔을 가난과 사람들 노예를 묶고 있는 그 본질의 중심에 힌두교가 있다는 거죠. 힌두교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네팔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깊이까지 뿌리까지 노예로 올매고 있는 그것을 깨기 전에는 전도도 모두 없겠구나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종교의 외피를 입고 있죠.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썩어버린 그런 종교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죠.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 앞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 권세의 사람들이 굴종해서 조용히 나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네가 뭔데? 그런데 그 권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순복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배를 감히 회방하지 못해요. 미국의 총기가 3억 정이 풀려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수천만 명이고 마약 중독자가 수천만 명이지만 마약을 들고 먹고 술에 취하고 총기를 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총을 쏘지 못하는 겁니다. 400여 년의 미국의 역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총기 사건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텍사스에서 예배 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고 기독교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죠. 예배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소멸한 겁니다. 예배와 교회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이 개인의 욕심으로, 교만으로 예배를 회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 뒤에 대적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권세를 깨버리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주님께 도전하는 거죠.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죠. 그러자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제사장들을 향한 복음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면 너희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교인들을 향해서 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라면 예배당을 허물어버려. 교회를 다 허물어버려. 이게 무슨 예배야?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런 예배당 허물어버려. 다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청년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흘 동안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예배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중심에는 종교가 가지는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십자가의 부활로 일어난 생명의 권세가 예배와 교회의 중심에 생명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야 됨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것을 허물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일으키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와 그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몸 안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령으로 임한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우리의 성전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 수많은 이적을 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교의 권세를, 성전의 권세를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신 뒤에야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진실이었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그 증거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의 중심이 된 그 신앙이 종교의 외벽을 깨버리고 그 안에 참되은 생명의 예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교를 흉내내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고 그저 그런 번듯한 그런 종교 생활을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심령에 마음 중심 가운데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돼서 깨끗한 마음이 돼서 삶의 연합을 이뤄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그곳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받는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거짓된 경험과 기억과 이 종교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정말로 한번 죽을 때에 그때
그때 주님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5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걸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경험을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런 거짓된 것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참된 소망으로 새로 주시는 오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겠다고 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 위에 생명의 권세가 다스리는 놀라운 부활의 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므로 부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권세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